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나라와 사회는 정의가 공평하게 세워질 때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바람직한 생활 환경이 되어지고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통치자와 관리자들은 정의와 공평을 바르게 세워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평을 자기 자신의 사욕을 취하는데 한 수단으로 여겨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이스라엘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찾아가서 말을 했나요? 백성들을 현혹하고 대가로 부와 번영과 안락한 생활을 한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저들이 그 이상을 볼 수 없고 점도 칠 수 없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평의 행함은 예수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의와 공평에서 번어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막고 그 막은 것을 열어주시지 않으므로 더 이상 저들에게 안락한 부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빠지게 된 것은 어떻게 됐나요?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그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관리자들이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히 행하지 않고 공평히 행해야 할 그것을 한쪽으로 쏠리는 편파적인 행동을 취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이쯤 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혐오하게 느끼고 간주하고 여겼던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악을 즐기고 행하는 것을 탐닉 그들은 즐겼던 것입니다. 이 생활을 즐기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의와 공평을 준행하게 되면 저들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피로 적셔가고 죄악으로 주변을 물들어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피와 죄악으로 얼룩지게 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생활의 그 모습은 어땠나요? 우두머리들은 정의와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뇌물을 수수하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교훈을 해야 했지만은 그들도 싹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그 일들을 가리키고 또 그것을 보고도 지적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된 교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또 어땠나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 세대의 죄를 고발하여 회개하도록 그들은 유도하고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인물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돈을 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도 또한 거짓된 예언과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죄악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저들은 무엇을 사랑했나요?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을 그들은 그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의와 공평을 꾸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불의와 타협하고 불공평을 선언하고 판결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불의와 불공평한 죄악을 저지른 지도자들은 무엇이라고 저들은 말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자신들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같이 되나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욕망과 권세를 채워가는데 하나님의 언약된 이 약속된 축복만 기억하고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행한 자들에게 임한 것은 무엇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나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갈아엎어 밭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더기가 되고 주변에는 숯불로 무성하게 구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불의와 불공평을 자행했던 지도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과 파멸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예언대로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함으로써 이 예언은 이루어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깨달음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평을 준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와 공평을 드러낸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불의와 불공평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큰 화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예언대로 저주를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말씀한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그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서 비껴 벗어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에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와 공평을 드러내고 계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으로 말미암아 굶주리고 있었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떡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셨고 불신으로 시험하더니 이제는 권세로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와 공평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세와 예수님이 어떤 생활과 어떤 일들을 이어나가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서 또 예수님의 정의와 그 공평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6장 8절의 9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부로도 잊지 말라고 가르친 데서 예수님의 그 생각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케 하시고 그 준비된 것으로 대접받게 하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맡겨준 이 사역만이 온전히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불의와 불공평한 제약을 범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불의와 손을 잡고 은 30냥의 돈을 수수하고 제약을 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세상과 결탁하여 불의를 저지른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써보지도 못했어요. 그 자신이 스스로 나아가서 목을 메었습니다. 자살한 것입니다. 그 죽은 몸이 어떻게 되었나요? 곤두박질 당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의와 공평을 드러내자 세상의 것에 결탁을 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악한 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와 온갖 간악한 짓을 예수님 앞에 자행할 것입니다. 그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자 저들은 이번에 예수님께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고통을 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르고 옳은 천국 복음을 주변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전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꺾지 못하자 예수님을 결박해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저 악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결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만을 보고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법인 정의와 공평을 보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것보다 없어질 것보다 있다가 사라질 것보다 십자가에 달려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의와 공평을 드러내며 죄악을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은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정의와 공평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불의와 공평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결말은 참으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고 정의와 공평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정복은 축복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불의와 불공평한 그 불공평과 결탁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두 손 안에 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나중에 결말은 처참히 짓밟히고 악순환의 생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그 법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정의와 공평을 드러낸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것과 이 땅의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현재 또 오늘날에도 법조계의 비리가 날이 갈수록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할 사람들을 뽑아 세운 것은 왜 세웠나요? 나라와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정착시키어 나가기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따른 권한이 주어지자 그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여 법을 불이한 악한 사람들과 결탁하여 공평하게 행해야 할 일들을 불공평한 판결을 선고하는 악행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의와 불공평한 판결로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능력을 쓰고 그리고 손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어요. 정작 나중에 진실이 발각되고 밝혀져 재심을 통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아도 불의와 결탁하고 불공평한 판결을 한 그 악한 지도자들이나 판사 및 검사 등 관련된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행을 했을 때 그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991년 5월 그땐 이 나라가 한참 시끄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운동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부르짖었고 그리고 나라에는 반민주주의라 또 말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김기설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노태우 정권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뭐 합당이 있었어요. 합당이. 그래서 세상에는 야합이라고 정권 쥔 사람들은 정당한 것이라고.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장한 그 주장이 지금의 역사의 흐름을 봐서는 옳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어떻습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분신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기 생명을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하여 그 한 몸에 몸을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그때 같이 동료였던 김기슬 씨와의 강기훈이가 있었습니다. 강기훈이 그 김기슬 그를 분신 자살하는 것을 그냥 알고도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서를 하나 썼는데 글을, 그러니까 정부를 향하여 썼어요. 그거를 대필했다라. 누가? 강기훈이라는 학생이 거짓말로 썼다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제명으로 이 강기훈이가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기훈은 그 자살 방조죄로 징역을 3년을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3년을 만기 주세요. 이거 어느 정도 살리면 내보내줘야 하는데 이거 내보내면 어떻게 안 되니까 3년 동안 꽉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기 출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가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진실을 이렇게 말고 화해를 하자, 그런 우리가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서 이제 이 강기훈 이 사건을 조사를 한 거예요. 바로 가도사 정리위원회에서 딱 살펴보니까 강기훈은 죄가 없다. 김기슬 그 학생이 분신 자살하는데 몰랐다. 그리고 대필했다는 유서도 이 강기훈이 쓴 글이 아니다. 틀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강기훈은 다시 재심을 통하여 대법원의 개심 결정으로 인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억울하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죄가 없게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3년 징역을 사는 거죠. 강기훈 씨는 왜 희생됐을까요? 바로 법의 정의와 공평이 바로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검찰과 권력을 유지한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한 사람이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바로 그 희생양이 강기훈 이 학생이 된 것입니다. 이 학생은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강기훈 그 학생은 어떤 상태였냐면 간암이에요. 간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간암과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학생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법을 어기고 정의와 공평을 드러내지 않아 불의와 불공평을 자행한 자들의 죄악입니다. 그 당시 사건을 맡았던 사람이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 누구였냐면 김기춘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총장은 그 당시 정구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검은 전대기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부장검사는 강신우였고 주임검사는 신상규였고 수사팀에는 안종태, 박경순, 윤석만, 인철, 송명석, 남기춘, 박상도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내노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조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법조계 강요직을 거쳤고 지금도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 문서가 대필되었고 그 사람의 글이라고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 문서실장 김형영, 그 사람은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의 그 모함을 받았다지만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하면서 지금도 서초동 어디에서 지금 개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강규윤 씨를 재판했던 판사가 있었습니다. 제1심의 판사는 노원우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2심에는 인대와 부장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3구심 대법원에는 그 당시에 대법원 주심이 박만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김상원, 박우동, 윤영철 대법관이 그때 3구심의 대법원에 이 재판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학정 판결로 강유은이가 3년을 징역을 살았어. 잘못된 것이었죠. 누가 봐도 옳지 못한 판결임을 알았음에도 이 정권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판검사가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의 안락한 생활 때문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기훈이 그 사람은 그 사를 지금 겪고 있는데 그분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폐인으로 만든 장본인들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옳지 못하다. 불의한 사람들의 공모에 불공평한 조서와 판결을 내렸던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죄도 묻지도 그 죄를 주지도 않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물을 사람도 의지를 가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정의와 공평을 드러내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의와 공평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와 불공평과 악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된 백성이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망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여 바르고 깨끗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나라와 사회와 가정을 만들어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악한 자들과 여기에 불의와 불공평을 자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불의와 불공평한 판결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안락하게 누렸던 평화가 깨지고 즐기고 그리고 생활도
즐기던 그 생활도 더 이상은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불의와 불공평한 것으로 얻은 대가가 영원할 줄만 알았는데 그만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고 끝내는 저들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와 공평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의를 드러내시고 공평을 사수하시고 외치는 자가 되시고 또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